사도신경 신앙 고백함으로 주일 오전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상산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를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저희는 그분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오나 여러모로 부족한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날마다 깨닫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지만 저희는 늘 어긋나고 제 길로 가며 내 뜻과 내 욕심에 따라 살아가는 연약한 죄인들이었음을 하나님 회개합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완악한 길에서 돌아서며 세상을 쫓아갔던 저희들의 끊임없는 욕심을 내려놓는 정말로 지혜 있고 정말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성도들로 준비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저희들에게 감사할 것을 말씀해 주신 주님,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며 저희가 주님이 주신 은혜가 너무나 크고 그 주신 은혜에 감사할 줄 몰랐던 저희들이었음을 회개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특별히 떠올라 저희들 한 해 매 순간 주님께서 은혜 주신 그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감사할 줄 알며 떠올릴 줄 알고 날마다 입에 감사가 붙어 살아가는 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3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오는 가운데서도 전에는 온라인으로밖에 드릴 수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많은 확진자들이 나온 가운데도 저희는 방역수칙을 잘 지켜 하나님께 귀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주님, 저희들 이 코로나가 끝나는 기간까지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저희들이 깨끗하게 몸 관리도 잘하고 준비가 되어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준비되어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예배 드리는 데 어려움 없도록 저희들이 한 사람 한 사람 믿음 가운데 규칙과 자기의 강건함을 잘 지켜나가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나오지 못한 성도님들에게 혹여 아픈 일이 있거나 문제가 있는 상황이 있다면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잘 해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찾고 구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아버지 앞에 맡겨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마태복음 24장 29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9절까지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39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39절만 합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9절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에게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32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의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36절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39절 같이 보겠습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오늘 29절부터 39절까지 주님이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주님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주님이 가까이 온 줄 알라. 주님이 어디에 가까이 왔을지 저희들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여러 기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뭐 코로나 관련된 일들도 많이 있는데 더 다양하게 사건과 사고들이 많이 있죠. 옛날 같았으면 어른들이 그런 뉴스 보면서 항상 하시는 말들이 있었어요. 말세다. 망할 때가 되었다. 요즘 뉴스를 보면서 저희들이 다 비슷하게 생각을 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문제구나. 정말 망하는 거 아닌가. 주님이 오시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여러 문제들을 보면서 막연하게 주님이 언제쯤 오실 것이다 라는 그 막연함 속에서 살아가죠. 정말 망할 것 같은 징조들을 보면서 곧 망하겠구나 이런 막연함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런 막연함으로 주님을 기다린다 하는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그런 것 같아요. 주님이 오시는 건 분명한데 그냥 마치 감나무에서 감이 내 입에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처럼 그냥 준비는 하지만 언제든지 떨어지겠지 그러면서 전혀 준비 없이 우리가 기다리는 태도가 아니었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물론 떨어지긴 하겠지만 우리가 준비는 할 수 없습니다. 뭐 감나무 밑에서 입 벌리고 누워서 잘 것도 아니고 우리가 제대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먹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딴청 피우고 있고 딴 데 보고 있다 머리에 꽝 떨어지거나 그냥 바닥에 떨어지면 우리가 못 먹게 되는 거잖아요.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주님이 가까운 줄 아는 그때를 준비하는 저희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는지 알 수 있어야지 그때를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나? 첫 번째는 여기 29절에 뭐라고 말씀하는지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29절. 그날 환란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네.
첫 번째로 말씀하는 건 뭐냐면 주님이 임하는 그때는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때가 종말의 때라고 합니다. 뭐가 떨어진대요?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때. 주님이 번개의 번쩍임 같이 모든 사람이 알도록 오신다고 했잖아요. 29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주적인 종말이 있는 거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우주적인 종말 이전에 나의 해와 달과 별, 우리의 해와 달과 별은 뭔지 생각해 보시겠어요? 나의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집니다. 그렇다면 해와 달과 별이 뭔가 영광 중에 가장 큰 영광인 거죠. 자기가 최고로 생각하는 영광이 무너지면 그 사람에게는 종말이잖아요. 내가 배우자나 자녀나 가족이나 친구나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했던 그 한 사람이 이 세상에서 없어지면 우리에게서는 마치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종말과 같은 그때지. 나에게 최고인 나라나 나에게 최고인 아들이나 딸이나 돈이나 명예나 건강이나 이런 것들이 땅에 떨어지면 그게 종말인 거예요. 제가 정말 재밌게 봤던 드라마 중에 하나가 오래된 드라마인데 2007년에 했던 드라마인데 하얀 거탑이라는 드라마 너무 재밌어갖고 최근 2018년도에 다시 TV에서 했었어요. 그 드라마에서 주인공이 나오는데 그 주인공이 누구냐면은 이제 외과 의사인데 엄청 유능한 외과 의사예요. 전국적으로 알아주는 실력 있는 의사인데 그 의사가 약간 욕심이 가득한 거죠. 자기가 가고 싶은 그 자리까지 올라가고 싶어서 욕심이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망을 꿈꾸면서 가는 거죠. 물론 실력도 있었지만 그 속에서 욕심이 나와서 편법을 이것저것 쓰거든요. 근데 저기가 정작 그 편법을 쓰면서 자기가 원하는 자리에 딱 올라간 순간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드라마 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기가 원하는 그 자리를 딱 오르는 순간 자기에게 암이라는 큰 병에 딱 걸리게 되는 거예요. 인생에 이렇게 아무리 성공을 했을지라도 암이라는 큰 병에 걸리면서 어찌 보면은 그 성공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세상에 목숨 걸고 살아오던 인생이 마치 천지가 흔들리는 암 사건이 온 거죠. 요즘은 물론 잘 수술이 돼서 잘 지켜보면은 더 이상 문제가 안 되고 목숨에 지장이 없는 그런 암들도 있지만 그 드라마에 나오는 그 배역의 주인공의 암은 쉽게 고쳐지지 않는 그리고 엄청난 큰 수술을 거쳐야 하는 힘든 암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오니까 캄캄하고 모든 소망이 흔들리는 사건이 되는 거죠. 우리도 내가 원하는 것들을 다 누릴 순간 정말 나의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그때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취하실 건지 하나님을 죽도록 원망하면서 내가 왜 교회를 이렇게 다녔는지 원망을 하실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더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게 아닌가 하면 믿음으로 다시 설 건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30절입니다. 30절 한번 다른 번 읽어주세요. 30절 읽어주세요. 성현이가 읽고 30절. 그때 인자의 진조가 하늘에서 보이고 그때 땅은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보일 때 통곡하고 애통하는 사람은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사건이 왔을 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려지고 눈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주님이 보이는 은혜들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심판이 구원으로, 그 심판, 그러니까 나에게 오는 그 사건이 바로 구원으로 바뀔 확률이 더 높아지는 거죠. 이 땅에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람은 구름 타고 오실 주님을 만나게 될 그 은혜를 누려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니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원망의 자리에 설 때가 많이 있는 거죠.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은 그러한 통곡하고 애통하며 아픈 일이 있을지라도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누리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의 그 해와 달과 별이 떨어져도 주님의 능력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건강이 정말 악화돼도 말씀이 안 들리고 그냥 그전처럼 똑같은 거죠. 변함이 없는 거고 제자리에 머물러 있고 주님의 능력을 보지 못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큐티책에 쭉 보면 이제 다양한 성도님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10여 년 동안 결혼 생활을 하면서 남편이나 본인의 시어머니한테 믿음에 대한 핍박을 받은 거예요. 나는 교회 다니는데 못 나가게 하는 거죠. 교회 뭐하러 나가냐? 거기 나가서 뭐가 유익이 되냐? 맨날 핍박하는 거죠. 그래도 그런 핍박 가운데도 자기는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근데 하지만 자기의 자녀는 뭐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핍박받으면서도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여러 사건과 환경 속에서도 내 자녀는 이 세상의 우상이 되어서 좋은 학교, 좋은 직장 그런 것만 우상을 삼았다는 거예요. 아무리 난리의 소문을 들어도 그 집사님에게는 그냥 소문일 뿐이에요. 나에게 온 사건이 아니라 저기 어디 뒷동산에서 온 소문이죠. 우리가 간혹 그런 생각도 해요. 코로나 바이러스 몇 명 걸렸다. 그러니까 300명이라고 그러는데 내 주변에 한 명도 안 걸렸네. 어디 딴 데 얘기인가? 이렇게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주변의 소리로 잘 들어야 되고 내 옆에 사건으로 봐야 되고 나의 사건으로 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뒷동산 얘기, 남의 집 얘기, 저기 남의 동네 얘기처럼 받아들였다가는 큰 코 다치는 거죠.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근데 이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게 뭐냐면 자녀분이 좋은 학교에 들어간 거예요. 좋은 학교에 들어갔더니 그동안 교회 생활 하다가도 교회 생활 잘 했었는데도 교회 생활도 안 하고 그리고 집도 나가고 그리고 자기가 정말 생각하지도 않았던 이 남자와 연애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보면은 다른 것들 해달별이 떨어지는 여러 사건과 환난 속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다가 자기의 그 해달별인 딸이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무너지기 시작한 거죠. 무너지니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자기의 해달별이 떨어지니까 남편이 무슨 일을 하냐면 그렇게 교회 가는 걸 반대하던 남편이 자기 딸이 그런 사람 만나고 이런 문제 일으키고 그러니까 자기도 교회 가겠다. 그러니 교회 가서 신앙생활하고 전도를 했다는 거죠. 실질적으로 자기의 그 해와 달과 별과 같았던 딸이 떨어지니까 전혀 흔들릴 것 같지 않았던 자기 남편이 교회를 나오고 예수를 믿게 되고 전도를 하는 그러한 일들을 했다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맞는 환난이 오는가 안 오는가가 중요합니다. 제가 설명드렸던 남편은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환난인데 어떤 사람은 그게 의지가 강하다 보니까
그게 환란인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 사건에서 바로가 10가지 재앙이 와도 뭐예요? 고집을 부리죠. 그래서 누가 죽어요? 자기의 사랑하는 장자가 죽는 사건이 와도 끝까지 돌아오지 않아요. 왕위가 뭔지 능력으로 오시는 인자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데 자기의 그 왕위 때문에 자녀와 배우자가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우리가 얼마나 안타까워야 되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해와 달과 별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에게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진 사건이 있는지 없는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사건에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이 말씀 안에서 적용을 했는지, 10가지 재앙이 와도 주님의 징조인지 구별 못하고 지금도 우리가 돌아오지 못하는 게 뭔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에게 있어서의 해와 달과 별은 뭐였을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나에게 있어서의 해와 달과 별은 뭐였을까? 생각해 봤거든요. 저는 누구보다 건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자꾸 병원 다니는 상황이 벌어지니까 하나님이 내가 해와 달과 별로 여겼던 이 건강을 이렇게 하나씩 내려앉게 하시면서 더 겸손하게 하시는구나. 제가 병원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고 결국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이러한 답을 구할 수밖에 없는 이러한 일들이 결국 나의 해와 달과 별이 주님께 향하는 귀한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닫게 됐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어떤 게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진 사건입니까? 건강이, 돈이 없어지는, 집이 없어지는, 혹은 가족이 힘들고 환난을 겪는 그러한 일들 속에 있다면 그게 오히려 내가 주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 따라해 보시겠어요?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는 기회가 되었다. 그것을 아셔야 돼요. 어떤 해와 달과 별이 떨어졌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두 번째, 주님이 가까운 그때는 말씀이 임하는 때가 종말의 때라고 말합니다. 31절 한번 다른 분이 읽어주십시오.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네. 인자가 임하면 지금까지 들리지 않던 말씀이 이제 들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면 들리는 거예요. 교회 나왔는데 수십 년간 교회 나왔는데 하나도 안 들리다가 어느 순간 한 말씀을 딱 듣더니 인자가 임하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고난이 축복이라는 말을 잘 모른다는 분이 참 많이 있어요. 우리 왜 고난이 축복일까? 고난은 저주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코로나가 나 때문에 왔다. 이 말을 들으면서 왜 저렇게 얘기하지? 난 이해 못하겠는데? 하지만 초점이 구원에 맞춰져 있으면 바로 그러한 여러 가지 말들이 이해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구원을 위해서 내가 예배드리지 못하니까, 내가 예배에 집중 못하니까, 내가 말씀 보지 못하니까, 내가 세상이 너무 취해 사니까 이러한 것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구나 라고 나의 구원을 위해서 이러한 사건들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가 된다는 거죠. 특별히 앞에서도 말했듯이 해달별이 떨어지면 그것이 본문 31절처럼 정말 말씀이 나팔소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말씀이 나팔소리처럼 들린다는 나팔소리는 크고 웅장하게 특별히 나의 귀에 쩌렁쩌렁하게 그리고 내가 그거에 분명하게 들리는 거예요. 전 세계 어디서나 내가 회개하면서 그 나팔소리가 들리면서 내게 회개하면 하나님이 택한 자를 모으시는 거죠. 목회자도 성도도 어느 한 사람이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면 바로 그렇게
말씀이 들리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예요. 저도 건강이 약해지니까 실질적으로 저에게 이러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니까 또 다른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그 전에 듣던 말씀과는 다르게 똑같은 본문을 보아도 또 다른 언어로 또 다른 말씀으로 들리는 거죠. 구원의 계보를 이어가는 말씀입니다. 자녀들이 저에게 이렇게 들리게 하는 것은 자녀들이 저의 구원의 계보에 동참할 수 있도록 자녀들을 믿음의 계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힘쓰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 깊이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는 이미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왜 그걸 생각해 볼까? 그게 아니라 성경에도 말씀하잖아요.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뭐라 그래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 받은 자는 적다 말씀하잖아요. 누구나 말씀은 들어도 누구나 교회는 와서 말씀을 들어도 구원 다 받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구원 받으려면 나의 해와 달과 별이 떨어져도 내가 흔들림 없이 주님 앞에 매달리고 말씀으로 굳건히 서는 게 바로 이 청함을 받은 자로서 택함 받은 동시에 또 택함 받은 자가 되어야 되는 저희들의 모습이에요. 종말의 때 말씀이 임하는 것이 오늘 택한 자들의 결과입니다. 그래서 코로나가 정말 종말의 때인 귀한 시기 같아요. 이 시기에 교회 나가기 얼마나 힘들어요. 말씀 듣기도 자기 교회 나가서 말씀 듣기도 힘듭니다. 근데 일주일에 한 번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거기에서 은혜를 받으면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임하는 귀한 때가 된 거죠. 그래서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32절 한번 32절 읽어주세요.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우다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느니라. 네.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면 무화과 나무의 비율을 배워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알라고 하지 않으시고 배우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아는 게 너무 많잖아요. 너무나 많이 알죠. 모태신앙이었고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녔고 한 번쯤은 다 들어본 것 같은 이 말씀이지요. 그래서 겸손하게 배우라고 말씀합니다. 여름이 가까운 줄 알면서 왜 시대의 징조는 분별하지 못하냐? 구원이 임하려고 해와 달과 별이 떨어졌는데 그것 때문에 무서워하고 슬퍼하고 분내고 성질내고 원망하고 그러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배우라고 하시는 배우라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고 환란이 와도 하나님 나라의 일은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면 우리는 주님이 오시는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다 알아 그게 아니라 겸손하게 배워야 된다라는 거죠. 33절입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있는 줄 알라.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너희라고 말씀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말씀하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것이 너희라고 말씀하는데 해와 달과 별이 떨어졌을 때 너희가 있는 것이 축복이에요. 그냥 너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함께 해와 달과 별이 떨어져도 함께 말씀으로 위안이 되고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위로해줄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회, 그것이 있는 것이 축복이라는 거죠. 예수 믿고 알아야 할 것이 아니라 알아야 할 것이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 해와 달과 별이 떨어졌을 때 무화과 나무가 연하여지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성도인들에게 인자가 임하는 사건이 되는 거예요. 다 같이 보는 사건에서
뭐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알게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서로 저절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막 서로 감춰요. 나의 해와 달과 별이 떨어져도 감추고 또 감추고 또 감췄다간 서로 기도해 주지 못하고 말씀으로 위로해 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믿음의 공동체는 오늘 우리의 교회는 어려운 일이건 좋은 일이건 서로 공유하면서 기도해 주고 말씀으로 세워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이라고 말씀합니다. 교회에서 이런 일을 듣고 서로 말씀으로 인도함 받는 것이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통로가 되는 거죠. 누구는 건강이, 누구는 가족이, 누구는 회사에서 이런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사건을 경험하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아는 일들 속에서 정말 엄청난 복음의 증인의 역할을 하게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하고 회개하는 복음이 이야기를 우리가 잘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나는 이래서 주님을 만났네. 나는 이런 사건들이 왔는데 말씀을 보니 이런 은혜를 받았네. 이런 것들을 그냥 나 혼자만 꽁꽁 싸매고 있다 보면은 그거는 나의 것만 되지 함께 누리는 것이 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어도 오늘 느꼈던 그 성경을 읽었던 그 은혜들을 함께 대화하고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을 항상 볼 때마다 그냥 나의 이야기가 되면 그 나의 이야기를 이 말씀으로 풀고 함께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아니고는 늘 정체가 돼요. 우리가 이 우물한 개구리처럼 계속 반복하고 제자리에 있다가는 그것을 나눌 수가 없는 거죠. 한 사람이 해와 달과 별이 떨어져도 같이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가야 참 교회, 참 성도님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뿐만 아니라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리더로서 역할을 조금씩 갖춰갈 수 있습니다. 34절 정연이 34절 한번 34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나 다 일어나리라. 네. 34절에 여기 이 세대가 다 지나기 전에 우리는 다 죽을 인생입니다.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죽을 인생입니다. 이 말씀 이후에 2000년 동안 실질적으로는 우주적인 종말이 없었지만 그 세대는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죽고 이 세대는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다 죽는 거예요. 원어로 해석하면은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인데 택한 자는 죽기 전에 이 일, 구원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오늘 저희는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믿어지며 나에게 구원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이 죽을 인생을 생명으로 덮어주시는 일이 되는 거죠. 어려운 일로 내 가족이 혹은 내 친구가 내 직장 동료가 구원이 확실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어려운 일이 일어났는데 뭐가 확실해져? 이런 생각이 자꾸 들 때가 있는데 들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이 결국엔 다 이끄시는 결과라는 것을 바라보게 되면 그 사건이나 사고가 결국 구원받는 자에게는 축복의 통로,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걸 이해할 수 있는 거죠. 35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구원이 확실해지면 내가 목매고 있던 가족이 없어져도 없어지지 않는 말씀을 붙잡고 회개하고 구원을 위해 눈물을 흘리고 회개하게 됩니다. 내가 없어지지 않은 말씀을 붙들면 내려놓았던 가족들이 말씀을 붙들기 시작하고 내려놓았던 성도님들이 말씀을 보기 시작하고 주님이 준비된 그때에 내가 죽어지기 시작하면 준비된 자들이 말씀을 보고 회개하고 나아가게 되는 거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이 땅에서 나의 생일을 챙겨주는 게 사랑이 아니라 정말 천국에서 만날 인생이 되는 것이 참 사랑이에요. 진짜 사랑은
저 사람이 나와 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늘 구하는 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잘 먹고 잘 살기만을 바라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큰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 나팔 소리 같은 말씀이 들리고 싶으신가? 그냥 걱정이 돼서 교회 말씀은 하나도 안 들리시는가? 나의 여러 해달별 사건을 믿음으로 회개하면서 나갈 때 나의 가족도, 나의 옆에 있던 친구도, 나의 이웃도, 주변 사람들도 살리는 그런 통로가 되어서 쓰임 받기를 원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됩니다. 나의 사건이 곧 나를 구원하기 위한 사건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할 때 주변 사람들이 쟤 왜 저러지? 가 아니라 아, 저래서 예수님을 믿는구나 라고 복음을 전도할 수 있는 쓰임을 받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는 거죠. 마지막 주님이 가까이 온 줄 아는 그때는 누구만 알까요? 하나님 아버지만 아십니다. 36절인데요.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니라. 천지를 지으신 주님이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 하는 것은 자발적으로 인간에게 한계를 정한 거예요. 예수님이 모른다 하는 거죠. 인자로 오신 예수님, 처녀 마리아와 목수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축복이지요. 주님은 우리가 그날과 그때는 모르게 하셨어요. 우리가 알아야 할 것만 알게 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그 때를 가지고 우리 훈련하십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 때,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때를 가지고 저에게 훈련의 기간을 허락하신 거예요. 만약 제가 하나님처럼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안다고 생각해 보세요. 훈련받아야 할 성도님에게 나중에 아유 다 잘 될 겁니다. 어차피 다 해결될 거예요. 다 알고 있으면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마음을 알아줄 것 같으세요? 못 알아줄 것 같아요? 하나도 못 알아주겠죠. 체육을 못하는데 어떻게 알아주겠어요? 다 알고 있다고, 그때가 이미 준비되었다고, 너 내일 다시 멀쩡해질 거야, 너 내일 다 회복될 거야, 다 알면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겠어요? 전혀 모른다라는 거죠. 제가 피부병을 앓고 있는데 누군가 와갖고, 다 아는 분이 와갖고 너 그거 다 해결해 줄 거야, 걱정하지 마, 내년이면 해결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1년 동안 아파 죽겠는데 그런 말 하면은 기분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나의 마음을 전혀 체휼해 주지도 못하는 그 사람의 말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모르는 것을 모르는 채로 남겨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주님도 모르시는 것을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언제 오실까 준비해라, 때를 기다리고 때를 우리가 준비하고 뒤에 나가면은 열처녀의 비유도 이야기하고 말씀합니다. 그 때를 준비하는 것은 주님 얼른 오시니까 그냥 빨리 오세요가 아니라 기다리며 준비하며 주님이 그 일들을, 주님이 계획하신 일들을 완성하시는 그때까지 우리는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준비해야 되는 거죠. 아버지는 다 하셔도 연약한 인간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궁금하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아시기 때문에 우리는 딴 거 필요 없어요. 아버지만 믿고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하실 일이기 때문에 아버지만 믿고 신뢰하면 되죠. 우리는 그냥 불안불안하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아버지의 일이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하면 돼요. 하나님이 모든 이의 구원의 때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 우리는 그냥 하루하루가 천국이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 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면 나중에 천국 못 가요. 그러니까 적응 훈련을 잘 하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실 그때를 믿음으로 기다리는 천국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37절부터 39절 말씀입니다. 37절부터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근데 우리의 아무리 이야기해도 인생은 뭐 하는 게 전부예요? 여기 뭐 한다 그래요?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아무리 말씀을 이야기해도 인생은 이거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게 전부인 거예요. 시집 장가를 잘 보내려고 예쁘게 키우고 잘 가르치고 그래서 잘 가면은 뭐밖에 더해요? 먹고 마시면서 파티밖에 안 하는 거죠. 잘 먹고 잘 사느라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는 게 인생입니다. 우리 너무 바빠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고 멸하기까지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쁜 그리스도인은 나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요? 바쁜 그리스도인은 나쁜 그리스도인이다. 제가 이 큐티체에 보니까 이 병원장님이 자기의 그 일들을 언급하더라고요. 한 병원장님이 집사님이신데 병원장을 취임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집사님이 취임하기 전에 주일 예배, 수요 예배, 교회 온갖 예배 다 참석하시고 근데도 병원장이 됐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는 거예요? 병원장 된 이후에 바빠서 못했다, 바빠서 못 나온다, 바빠서 말씀 못 본다. 이게 핑계라는 거죠. 병원장 되기 전에 더 바빴을 텐데 병원장 되고 나서 바쁘다고 그 전에 하던 것은 또 안 내려놓지 못하는 거예요. 핑계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에 신앙생활 잘 하다가 나 직장에서 일이 생기고 뭐해서 일이 생기고 나 뭐해서 저렇게 생겼다. 그거 다 뭐라고요? 핑계라는 거. 핑계. 그 전보다 바빠졌어도 그 전에 더 바빴었는데 지금 또 바쁘다고 핑계대면서 예배 안 드리는 거. 핑계라는 거죠. 그 원장님의 병원이 병상이 700동이라고 했는데 병상이 700개. 교회에서 할 일 다 했다고 말하는 거죠. 우리는 과연 할 거 다 하면서 바빠서 못하고 못 간다고 하는 건 아닌지 우리의 이 모습을 잘 보셔야 됩니다. 말씀이 있어야 오늘 나의 사건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에 잘 붙들려 살아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와서 말씀 듣는 거 이거 하나 붙들려 살아가겠다고 생각하고 신앙생활 하셔야 됩니다.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느라 먹고 마시는 것 때문에 정신 팔려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임하심을 우리가 보여주셔야 돼요. 고난받는 증인의 역할을 잘 하셔서 주님의 증거자 그런 역할들을 믿음으로 잘 감당해야 됩니다. 우리가 때를 모르지만 조바심 날 때가 있죠. 언제 이게 해결되나? 언제 이게 빨리 났나? 언제 이제 그만 다닐까? 언제 이제 적당히 하게 될까? 다양한 말에 유혹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다 그때를 아시고 우리의 그때를 책임져 줄 줄 아시고 믿으면서 기다리시는 저희들이 돼야 되는 거죠. 특별히 바빠도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일 다 하고 있는 상황에도 말씀 듣고 신앙생활 하시는 일에 소홀히 하지 않으면서 주님이 가까이 온 줄 알라 하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주님의 때를 준비해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돼야 되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로 말씀 전해드렸어요. 첫 번째,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지는 때가 종말의 때다. 다양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질 때 나에게 주님이 임하는 줄 아시고 그 사건들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준비를 하시는 저희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이 임하는 때가 종말의 때다. 여러 사건 속에서 다른 소리가 아니라 나에게 이 주님의 말씀이 나팔소리처럼 임해서 다른 소리가 아니라 사건, 환난, 어려움 속에서도 말씀이 들려서 이 종말의 때를 준비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 그날 그때 아버지만 아시는 그때 그날을 준비하시면서 우리가 욕심이 있고 내 멋대로 살고 싶지만 언제 오실지 모른다고 자만해서 정말 나의 삶에 취해서 자만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늘 깨어 있어서 준비하셔서 그때를 믿음으로 맞이하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어야 될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주님, 인생의 해와 달과 별이 떨어졌습니다. 인자가 가까이 온 줄 알고 나에게 아직 복음의 나팔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진 것에 이 감사할 줄 아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나팔소리처럼 들리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어떠한 환난이나 사건이나 어려움 속에서도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진정한 믿음의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배우러 가신 주님의 여러 예배에 믿음으로 잘 참석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듣고 정말 예배에 붙어갈 수 있는, 교회에 붙어갈 수 있는, 말씀의 장소에 붙어갈 수 있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문 앞에 이르신 줄 알고 문을 열어드리고 함께 들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셔서 언제 올지 모르는 그때를 믿음으로 훈련하신 줄 알고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코로나 주님의 때가 곧 한 발자국 더 가까워진 줄 아는 사건이 되게 하셔서 믿음으로 더 견고해지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백신이 개발되어서 잘 보급됨으로 믿음 생활이든 어떤 생활이든 모든 생활에서 예배의 생활이 바쁘다, 예배의 생활이 힘들다, 교회 나가는 거 어렵다 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교회에 붙들려 말씀 안에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차별금지법이나 납폐허용법이 저희들 모르게 저희도 모르게 통과되어서 자꾸 하나님이 뜻하시지 않는 세상의 법들이 제정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도 모르게 언론을 통해 세뇌를 당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당연시하게, 이 주님이 뜻하지 않는 세상의 법들이 당연시하게 넘어가지 않도록 저희들이 말씀 안에 견고하게 세워져서 옳고 그름을 믿음으로 분별할 수 있는 진정한 지혜자들,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아프거나 직장생활 때문에 힘들거나 혹은 여러 상황과 형편에 어려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성도님들 있습니까?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건강이든 마음의 회복이든 직장의 회복이든 그런 회복이 다 일어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셔서 해와 달과 별이 떨어졌을 때에도 주님을 붙들고 신앙생활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감화 인도하심이 저희 우리에게 영원토록 있을지어다. 아멘.